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인생이 같을 수 있을까? 저는 같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의 신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또 어떤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은 이러한 정말로 큰 위대한 이야기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살아갈 힘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로다가 다시 한번 교육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 물고기 잡는 법이 뭐냐? 그것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 그 이야기는 그 사람 마음에 남아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절기를 잘 지켰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퀴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3대 절기란 무엇인가?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뭐죠? 네. 그냥 뭐 이렇게 저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앞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뭐 다 아실 텐데, 자, 한번 보죠. 자, 넘겨봐 주시. 뭔가요? 자,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개가 유대인의 3개 절기입니다. 자, 그들이 이 절기를 지켰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교육 차원에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중심에는 이야기,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교절, 무교절이라고도,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6월절, 패스오버. 6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었고 또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는 무교병을 함께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냥 먹은 게 아니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먹는 지침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저희들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아주 그냥 은혜로 넘치고 있어요. 예배드릴 때 우리 미디어 팀이 앞에서 찬양도 열심히 부르시고 복잡하실 텐데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그냥 말씀도 열심히 읽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아주 그냥 힘이 나게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앉은 그 자리에서 같이 말씀 읽고 그럴 때 힘차게 읽어주시면 그 기운이 여기까지 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본 것처럼 지침이 나오죠. 그냥 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막 급하게 가면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먹을 때 교육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밥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때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이야기해 줬다는 것이죠. 그때 부모는 아이들에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도 들려줬을 거고,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에 가서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해 주었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이죠. 6월절뿐만이 아니고 77절과 초막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문제 하나 낼게요. 77절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인가? 자,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일까요?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77절은 뭐라는 것을,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절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6장에 이런 지침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77절 교육에 이러한 지침이 있는데 같이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봉독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77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부모 세대가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성경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경을 마음에 잘 새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성경 교육, 자녀의 신앙 교육을 주일학교라든지 유스의 몇몇 사람들 전문가에게 맡기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한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지 공부할 필요, 또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폐단을 반드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교육학자는 개신교의 신앙교육이 무너진 이유, 그 원인을 18세기 영국에서 생긴 주일학교 제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시대의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노동자들이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육직책으로 주일학교 제도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부모들은 일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신앙교육 전문가들에게 맡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부터 부모들은 성경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자녀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경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애석하죠. 이러한 불행을 우리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 교육을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를 내보면 초막절,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무엇을 지키기 위한 절기일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스콧이라고 부르는데요.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집 앞에 수카라고 하는 초막, 임시 장막, 임시 텐트 이것을 지어서 그곳에 7일간 머무르면서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겠어요, 아이들한테?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지구적 동네북이었어요. 지구적 동네북. 한 동네에서도 동네북이 있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구적 동네북이었어요. BC 722년 또는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부터 이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BC 587년 또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야 됐고 인류의 역사에서 생겨났던 수많은 제국들에게 통치를 받으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1948년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국가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다시피 2차 대전 중에는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살당하는 홀로코스트를 겪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현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세계를 주무르는 민족으로 남아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저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의 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냥 이야기 말고 임마누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장엄한 이야기. 우리에게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냥 이야기 말고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나의 마음에 새기고 내가 마음에 기억할 뿐만이 아니고 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의 삶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저는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다 코리안이잖아요. 한국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전해주었던 것과 같은 한국인의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역사의 전설적인 이야기 중에 여러분 우리의 뇌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떠올라야 되는 어떠한 그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나는 이야기, 무엇이 있어요? 네, 지금 이 앞에서는 지금 답이 나왔는데 이순신 장군 이야기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단군 신화, 단군 이야기. 호랑이하고 곰하고 쑥하고 마늘 먹고 100일 동안 동굴에서 살았는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곰은 끝까지 견뎌서 웅녀가 되었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 그 자손에서 우리 한민족, 한국이 나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 한국 사람은요, 쑥하고 마늘을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짐승됩니다. 좀 많이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 사실 단군 이야기가 굉장히 멋진 이야기잖아요. 엄청 멋진 이야기입니다. 왜 멋진 이야기냐면 우리 한민족, 한국의 민족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다? 하늘에 닿아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안겨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역사가 담긴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귀를 기울이는데 이상하게 한국인의 멋진 이야기, 단군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이 단군 이야기에 감흥을 받으면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막 들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죠. 고려시대 때 하나 넘겨봐 주시면 있어요. 자, 고려시대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규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사 시간에 이규보. 고려시대 때. 이분이 동국 이상국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어가지고 고려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어디에 묻혀 계시냐면 현재 강화도 길상면 길찍리에 묻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분을 갖다가 이렇게 반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묻혀 계신 강화도 길상면 길찍리가 누구의 고향?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 어쩜 이렇게 제 고향에 딱 묻혀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길상면 길찍리까지 똑같아. 근데 이 동국 이상집에는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죠. 이 동명왕편은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국사기. 그리고 김부식이 지었다. 김부식도 고려 사람인데 이 김부식이 고구려 건국 신화를 기록하면서 신화적인 요소를 빼고 기록한 것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충해가지고 고구려의 건국 신화를 재구성한 내용이 바로 동명왕편입니다. 그게 동국 이상집에 실려 있어요. 동명왕편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고려가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동명왕편에는 해모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몽, 고주몽이죠. 고려의 초대왕, 동명왕입니다. 그리고 주몽의 아들 유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웅서사시예요. 영웅서사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인들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고려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고려인들이 특히 무신정권 시대 때 엄청난 난세였습니다. 살기 너무나 힘들었어요. 무인들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 사회에서 군인들이 권력을 잡고서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군인들이 무인들이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 때 이러한 동명왕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고려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굴할 사람들이 아니야. 특별히 또 우리가 알다시피 무신 집권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몽 항쟁이 있었죠. 몽고가 쳐들어와 가지고 강화도로다가 다 막 피신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기, 그러한 난세를 보내면서 힘들지만 이러한 동명왕편의 이야기를 이들이 전해드리면서 그래, 우리 고려인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야. 고구려의 피를 이어받았지. 이러면서 얼마나 희망차게 온 힘을 다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인간은 집단 우울 증세,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집단 분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산불로 인해서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죠. Everyday sunny day 였던 이 맑은 하늘을 보다가 요즘에는 햇볕을 못 보고 살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잘 나가지도 못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기의 질이 너무나 나빠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사니 우리의 심리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드니까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용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네. 우리 지용자 권사님은 그냥 마음이 참 순수하시고 그냥 저기 하시니까 이렇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다 아뢰시면 똑같이 여러분들 마음이실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다. 코로나 이후의 불확실한 경제, 세상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불안증에 시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이 어려운 시기에 성경의 이야기는 정말로 특별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한 이야기를 아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러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Unbelievable. 이런 일이 진짜로 있었어?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 홍해 이야기가 전해주고 싶은 것은 이게 진짜로 있었어 없었어 그런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의 핵심은 31절이 담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힘차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이 홍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가 애굽의 신보다 강하겠어? 모세가 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어? 이러한 냉소적인 마음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냉소적인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구원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호와가 애굽의 신보다 강하구나. 아, 그렇구나.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일 수 있겠구나. 이 냉소적인 마음이 경외와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냉소적인 마음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끝나겠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바이러스보다 강하겠어? 교회가 왜 이래 요즘에? 창피해서 못 다니겠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우리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교회가 구출할 수 있겠어? 우리가 하는 이런 성경 공부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뿐만이 아니라 온갖 냉소적인 마음과 온갖 두려운 마음과 온갖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아주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홍해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엮어서 아주 새롭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매일 듣던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냉소적인 마음과 우리의 힘든 현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입니까? 냉소와 좌절입니까? 냉소와 좌절이 여러분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냉소와 좌절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거대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일과 절망적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냉소적으로 만들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냉소와 좌절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희망과 확신입니다. hope 그리고 confidence. 그래, 내 앞에 지금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죽음과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희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희망과 확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삶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는 그 이야기가 담긴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모두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야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승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정말로 위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바다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고 죽음과 같은 문제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냉소와 좌절로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냉소와 좌절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타락으로 다 파골고라 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희망과 아버지 확신이 가게 하게 주셔서 하나님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대한 일들을 듣고 자란 사람과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과의 삶을 같을 수가 없다고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 좌절하고 냉소적이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기억하여서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또 들려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힘든 시기, 이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다이나마트와 같은 그런 힘은 바로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말씀 이야기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도록 도우십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이야기,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바다같이 우리를 막고 있는 일들, 죽음처럼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린 일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이야기들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확신 가운데 생명을 더 풍성하게 가꾸어 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희망과 확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